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며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주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긴장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연습 때는 하지 않았던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항상 긴장을 한 상태에서 봤고 물론 결과가 잘 나올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한 만큼 나오지 않아 실망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는 두려워할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지만 그 일에 대해 완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저는 그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던 적은 없었나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부족했나 생각해 보면 다 저와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주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무엇이 다를까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급하고 쉽게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인들은 더욱더 이 급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속도 하나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빠릅니다. 저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인터넷 속도 때문에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빠르지만 해외를 갔다 오면 느린 속도로 인해 답답해지고 괜히 화가 나는 상황까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뿐만이 아니라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배달 어플이 급성장하는 시기에 어느 곳이든 빨리빨리 주문이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 한국 급한 성격으로 인해 생긴 문화의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뭔가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걱정해하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걱정부터 하는 한국인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왜 평안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학교열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고등학생 때부터 특별히 예체능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다 공부를 하라고 할 정도로 경쟁이 심한 나라입니다. 이런 사교육과 경쟁에서 아이들은 성적으로 인해 고민이 많아지고 불안해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게임, 취미생활, 술, 담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게임을 할 때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지만 다시 게임이 끝난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술, 담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라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지속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골리앗은 전장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또한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에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게 되었는데 골리앗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던 소문을 듣고 바로 사울에게 가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에 도착하여 골리앗과 마주보며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대단한 믿음이고 이것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무모한 짓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윗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승리를 장담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다윗의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골리앗이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절대 다윗 혼자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그렇기에 다윗은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기적 같은 일만을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다윗처럼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세우시는 이도 쓰시는 이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